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겁먹고 도망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겁먹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에 대한 고백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제목이 겁먹고 도망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인데요.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old foo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발이 이제 차갑다는 이야기죠. 이거의 이제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 19세기 초 이제 전쟁 중에 뭐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쟁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19세기 초 전쟁 중에 발이 너무 차갑고 발만 차갑겠어요. 차가우면 너무 추위가 강해서 너무 추워서 발이 시렵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해서 후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old foot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don't chicken out이라는 표현이 또한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닭이 겁이 많잖아요. 닭이 겁이 많아서 깜짝깜짝 잘 놀라서 파다닥하고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겁이 많은 닭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 것에 유래했는데 이 둘 다 표현이 무엇이냐? 나는 겁먹고 도망쳤어. 뒤로 물러났어. 이런 것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너 이제 에버랜드 가서 너 티 익스프레스 탈 준비 됐어? 나 타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그 앞에 서니까 얼었어. 달달달달. 그래서 콜드 푸드. 나 발 뺐어. 나 거기 안 탈 거야. 나 그거 탈 수 없어. 또 스포츠가 좋아서 레저 스포츠가 좋아서 스카이 점프를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점프하는 거를 하려고 막상 하려고 비행기 타려니까 아니면 비행기 문에 딱 서는데 그 엄청난 높이에 겁에 질려서 don't chicken out. 나 이거 못해 하고 도망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시험,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로부터 겁을 먹고 그냥 도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적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에 이런 뜻들이 있어요. 문제, 훈련, 도전, 시련. 이것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부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뭔가 테스트할 때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죠? 교관이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 장애물들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전쟁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떤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군과 적병을 만들어 놓고 모의 전투를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유혹이란, 이 시험이란 단어가 유혹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런 단어로도 쓸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뭔가 의도가 섞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 가지 도전 상황이라든지 훈련 상황이든지 시련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왜 테스트할까요? 왜 도전하고 왜 훈련시킬까요? 일정적인 교육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을 온전히 잘 마쳤다. 훈련에 잘 되어졌다.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다. 왜? 배웠으니까. 교육이 됐으니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그동안 배웠으니까 풀어내기만 하면 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1품에서 2품 되는 거예요. 태권도에서. 지금 1품에서 2품으로 올라가는 과정들을 계속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죠. 그죠? 저 관장이 나를 못돼 먹더니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이랬구나. 이러면 오해인 거예요. 이거면 배우는 자의 자세는 아니죠. 승진이 있으면 승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업무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것을 만났으니까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잘 섰는지의 테스트는 인내입니다. 뭔가 문제를 만나서 어떤 시련과 훈련과 도전,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에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좀 더 길어지니까 아이고 나 더 이상 안 돼. 나 더 이상 안 돼. 모르겠어 하고 확 뒤로 나가 자빠진다든가 물러선다든가 회피하면 그 믿음은 아직 그 정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강해지려면 이 테스트를, 이 시련을, 이 문제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서야 합니다.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서 딱 인상이든 뭐 이렇게 다른 종목이든 딱 했을 때에 견디는 시간이 있어요. 몇 초의 시간. 그걸 못 견디면 패스한 게 아니에요. 통과가 아니에요. 그럼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죠. 빨리 휘슬 불지. 빨리 종 울려지. 왜 나만 길게 하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는 부분들은 믿음은 곧 인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은 인내다. 믿음은 인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한다. 인내를 10초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견디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구하는 것대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 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끝날 때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시련이 쉽지 않아요. 2단으로 올라가는 2품으로 올라가는 태권도 시험을 보는데 1품에서 보는 것이 보지 않아요. 그거에 걸맞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생이 어떤 문제를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이 있는데 그 배운 과정에 간당간당한 내가 열심히 배우긴 했는데 학생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 쉬운 문제도 25문제 중에 아니면 20문제 중에 쉬운 문제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내가 배운 거하고 이게 좀 뭐 다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의도하신 분은 선생님은 이것을 대입해서 뭔가 그것을 좀 변형시켜서 그 문제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에 대해서 통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윗부분을 그냥 잊어도 되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주님께서는 속히 원한을 기도하면 바로 그 원한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그 시간에는 안 이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때까지 지금 당장,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뭔가를 딱 시작했으니까 요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가 기대했고 원하는 그 시간까지 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밀고 나아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믿음이 있죠. 누구에게나 1kg의 믿음은 다 주어졌어요. 그 1kg의 믿음에서 2kg의 문제와 시련과 도전을 드러내고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은, 그 단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문제, 작은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하나하나 견뎌내고 버텨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자, 믿음은 뭐라고 했었죠? 믿음은 말씀에 대해 설득되고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대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끝까지 내가 잡은 그 약속,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문제가, 상황에 망쳤어, 요번 문제 망쳤어, 요번 진급 망쳤어, 요번에 하는 일들이 완전히 얼거려졌어 라고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냥 그 말씀만 믿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겁먹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문제 상황에서, 그 도전 상황에서, 그 훈련에서, 그 시련에서, 그 시험에서 겁먹고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의인은 인내로 사느니라. 아멘. 의인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내,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럼 인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견디지 못할 수도 있지. 그 정도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봐주시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중에 내가 만난 상황에서 우연히 만난 상황은 없습니다라는 고백도 해요. 아멘. 왜? 난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만난 그 사람, 관계에서, 어떤 결혼 생활에서든지 학생 공부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담임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책임에서 쉽게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뭐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문제 이제 20살 때 문제 만나면 군대 가요. 도피 생활하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게 여행을 떠난다든지 그 문제 상황을 회피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직장 생활에서 지쳐서 직장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옮긴다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 상황이 내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 정도 여기서 생활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난 뛰어넘어야지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해서 뛰어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해서 직장을 옮기는 것은 그것은 믿음에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직장에서 지쳐서 직장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한 결혼 생활에 지쳐서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에 대해 지쳐서, 또는 자녀들은 부모한테 지쳐서 가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서 지쳐서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 질려서 겁먹고 도망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불신이지. 믿지 않는 거죠. 그 불신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뭐냐? 두려움, 염려, 뒤로 물러서는 거, 도망치고 포기하는 거. 아멘. 믿음의 반대는 나 예수 믿지 않아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가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를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너희 염려를 또한 주께 맡기라 라고도 베드로전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아 떠나가. 난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고 난 이겨낼 거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할 때 사탄은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염려도 떠나갑니다. 문제도 난제였고 어려운 문제였던 게 엮여졌던 것들도 쉽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 문제들을, 어떤 두려움들을, 염려를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탄은 떠나가게 됩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뭔가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상황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이 없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마저도 두려우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로부터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두려움, 그 극악한 공포, 그것에서부터 예수님도 뒤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고통을 견디어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대면하십시오. 대면해서 그 공부에서, 그 학업에서, 그 어떤 단증을 따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 뒤로 물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사탄은 종종 우리를 하여금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뒤로 물러선다는 게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물러서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의심하니까 믿는 자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 내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 이 말씀 따로 딱 떼어놓고 이 문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번 상황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실수로 선택했든 누가 떠밀었든 여하튼 간에 그 수영장에 악어가 있는데 누가 나를 떠밀었어요. 그럼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빨리 헤엄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의 속도로 이제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모든 방법의 수영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겁을 먹으면 악어한테 잡혀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문제의 상황을 우리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뭐 UDT라든지 뭐 707 뭐 이게 특수전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극악한 훈련을 시킵니다. 일반 군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훈련하다 죽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해요. 그 극악한 상황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인간은 보통 뭐 3분 견디기도 1분 30초 견디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3분을 견디고 그리고 뭐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뭐 최대 뭐 5분에서 7분까지도 견딘대요. 그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죽을 것 같은, 그런데 그 마음껏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이 질병에서, 이 문제에서, 이 학업에서, 이 직장에서, 이 과제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다. 왜? 말씀이 그랬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심령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심령의 올바른 태도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시련을 만났다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났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겁먹고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 정하셨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들 하나하나를 매 순간마다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서 나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설득되고,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라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애정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도전해서 성취하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